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당한 아론은 오직 잠잠할 뿐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에서 잠잠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자식들을 잃은 아론이 모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먼저 아론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주시며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상의 고통은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고통을 주실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평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잠잠하다는 것은 그가 불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어 원망하지 않는 것보다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것이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당사자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의 고통과 손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그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대한 반발을 없애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아론이 하나님의 처사 앞에 꼭 복종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시기도 하십니다. 만일 그에게 임한 재난이 정당한 근거에서 내려졌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소 아래서 즐거워했다면 그분의 분노 아래서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에서 잠잠했던 것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재난의 주인이심을 믿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기와 장소 및 징계의 내용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과 결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결론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징계의 고통을 받는 자들은 지위 고하와 연령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잠잠히 침묵 속에서 순복할 뿐입니다. 그것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적절한 때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신앙 또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태도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말없이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징벌하시는 손을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실 때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시련과 고통이 임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의 징벌의 손 아래에서 불평하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다스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판 아래에서도 성실하게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의 징벌 앞에서 현명해지기보다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 우연한 사고이거나 혹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아내야만 하는 필요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과 견책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될 때 그 책망 속에 담긴 깊은 뜻과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손길에 포함된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에게는 실로 고집밖에 남지 않으며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애정 결핍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은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원망하거나 모든 것은 운명 소관 아니냐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징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것이 축복과 함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징벌과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청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